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강해 6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관하여서 보고 있는 중에 오늘은 7번째와 8번째 왔습니다. 1장 3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창조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1장 14절과 17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되시는 분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기쁜 마음이 있어요. 내가 마음껏 설교를 얼마든지 깊은 설교를 준비해서 발표를 하더라도 주님께서 듣는 여러분들에게 열린 길을 주셨으므로 여러분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저는 기쁩니다. 할렐루야. 연세 많은 분들이나 가장 젊은 청년들이나 내가 설교 준비하여 발표할 때 못 알아듣는 이들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 열린 귀들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제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아는 것을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셔요. 사람들의 마음, 다른 말로 해서 사람들의 정욕은 이 세상 것에 대하여 알고 땅에 있는 것을 취득하고 내가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내 혼적인 육신적인 세상적인 땅의 만족을 구하는데 사람들은 관심이 있습니다. 열렬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와 달라졌어요. 세상에 귀한 게 뭐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할렐루야. 저는 수십 년 전에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야, 세상에서 그분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한 거구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장 높은 거구나. 가장 고상한 거구나. 그렇다면 내가 내 평생에 힘을 다하여 그분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분을 알고 증거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종이 됐어요. 여러분, 매주마다 그분에 대하여 한 가지, 두 가지 알아갈수록 여러분들은 가장 고상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시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것으로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것을 뭐에게 주지 마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라. 그 다음에 너희 뭐를 누구에게 던지지 마라.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성경에는 기가 막힌 말을 다 했어요.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깨달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자들이라는 증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7번째 창조자가 되신다 그랬어요. 8번째는 은혜와 진리가 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말씀을 또 다르게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굴까요? 말씀이신 그분이에요. 예수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하고 요한복음 1장 3절하고 연결을 시킬 줄 알아야 돼요. 모든 만물, 우주 만물이 말씀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창조되었다. 그 다음 지은 것이, 창조된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말씀이신 그분이 없이는 이 우주에 하나도 지음받은 것이 없다. 모든 것이 말씀이신 그분으로 인하여 지음받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하고 요한복음 1장 3절하고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빛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제가 설명을 차근차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 주님은 창조자, 다른 말로 해볼까요?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아멘 해요. 근데 내가 전에 말했죠.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아멘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하나님의 아들은 아멘인데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아멘이 잘 안 나와. 이사야 9장 6절에서 우리 주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하셨잖아요. 전에 말씀드렸죠. 그 다음 예수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럼 아멘 대부분 되지요. 그분은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당연히 아멘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을요 창조자이십니다 이러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근데 우리 머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하고 아들 예수님하고 별개로 자꾸 생각하는 캐톨릭적인 사고방식, 이것이 아직도 잔재하여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이러면 금방 아멘이 잘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건 아까 예수님을 우리 아버지입니다 할 때 아멘이 안 된다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 오늘 읽은 1장 3절에 의하면은 모든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 말씀이신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만물이 창조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사람의 개념을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자꾸 없애야 돼. 우리 사람은 아버지 따로 있고 우리 아들 마태 따로 있죠. 별개죠. 다른 육체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 안에 아들이 계시고 아들 안에 아버지가 있고, 할렐루야. 아버지와 아들은 전에 내가 말했죠. 상호 내재하셔요. 동시에 존재하셔요. 사람들처럼 아버지와 아들을 분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은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등불에 비유한 거예요. 등잔 있죠. 등잔 안에 등불이 있죠. 등잔 안에 있는 등불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등대 자체는 예수님이시고 그 등에서 나오는 빛이 퍼져나가죠. 이건 성령이시고 분리가 안 돼 하나예요.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제시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장 2절 중에 마지막에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이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3절, 히브리서 1장 2절 이런 것을 연결하여 성경을 입체적으로 보고 관전을 통하여서 그분에 대하여서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성경 연구예요. 그것이 은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봅시다. 또 저로 말미암아 이 아들을 통하여 그런 뜻이에요.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들은 예수님이지요. 말씀이신 예수님. 이 아들을 통하여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다른 말로 해볼까요? 우주 만물의 창조는 아들을 통하여 아들을 위하여 지으셨어요. 할렐루야. 우주의 중심은 주 예수 그분이에요. 우리 하나님과 아들은 한 분이시죠. 근데 또 우리 사람의 두뇌로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셔요. 이해가 다 안 돼, 우리 머리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이 영화롭게 되심으로써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것은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다시 말합니다. 우리 인간 두뇌로는 주님에 대하여 다 몰라. 그저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경 말씀을 또 하나 제시할게요. 히브리서 11장 3절. 질문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에요? 제목. 믿음장이야. 믿음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자,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사실 믿음으로 하고는 콤마가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하고는 콤마를 쳐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런 뜻이에요. 모든 세계가 뭘로 지어진 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거 밑줄 쳐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가 믿음을 가짐으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이런 뜻이에요. 당신에게 믿음이 있다면 눈을 한번 열어봐라. 천지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잘 봐요. 우리가 믿음으로 콤마하고 모든 세계가 우주 만물이 그런 뜻이 뭘로 지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랬어. 이걸 다른 번역을 하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콤마하고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게 다른 번역이야. 더 쉬운 번역이죠. 그럼 제가 어디다가 밑줄 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밑줄 쳐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우리가 믿음만 가진다면은 딱 뭘 깨달을 수 있다 그랬어요? 아, 이 우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그러면 사실 창세기 1장 3절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랬었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셨어요. 그럼 하나둘 막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이 막 창조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주님께서 성경 보면 가라사대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그런 뜻이야. 그럼 내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가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말씀 밑줄 쳤죠. 하나님의 말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그 요한복음 1장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창세기 1장, 히브리서 지금 아까 계속 한 거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금 히브리서 11장 또 했죠?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어디로 와야 되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1장으로 와야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다 그랬죠. 이 말씀은 곧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님이에요. 또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대. 뭐 일하시지 않았대. 말씀이 곧 우리 주님 자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바로 깨달아야 돼. 빛을 봐야 돼요. 할렐루야. 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우리 주님으로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다. 아, 주님이 창조주시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나온 거야. 창조자가 되시는 주님. 나는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주님에 대하여 점점 더 그분이 광대하시다. 나 이걸 봤어. 나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이 점점 더 놀라운 분이구나. 더 높고 귀한 분이구나. 아, 그분이 우주에 비할 수 있느냐? 어림도 없다. 우주보다 억만 배 놀랍다. 높고 깊고 넓고 오묘한 분이시구나. 나는 그분에 대해서 점점 더 깊이, 넓게, 높이 보게 되었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경 말씀을 자꾸 관주를 통하여 입체적으로 봄으로써 예수님에 대하여서 더 깊은 부분을, 더 놀라운 부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경외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해놨죠. 아까 히브리서 11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 그랬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말씀이야. 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은 그분이 이제 막 재림하셔. 아, 놀라운 장면이야. 나는 정말로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앞으로 하늘에서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이다 그랬어. 이보다 더 큰 사건이 있을 수가 없지. 뭐 어림도 없지, 다른 사건은. 땅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다. 그렇지. 근데 하늘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 앞으로 여러분은 보게 될 겁니다. 그분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하시는 장면을 여러분 지금 상상하고 있습니까? 그냥 그분은 오신다. 곧 오실 것이다. 이게 아니고 구체적인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 돼. 그러면 그분은 구름을 타고 오셔요. 그 다음에 또 백마를 타고 오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 이름을 말 맞춰 넣어가지고 마태라 그랬잖아. 여러분 성경에 마태가 뭐 한자로 쓸 수 있습니까? 못 쓰잖아. 근데 나는 우리 아들 이름을요, 너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너 모셔라 그래서 큰 말이 되라. 말 맞자다 큰 태자라 했어. 주님이 오실 때 말을 타고 오셔요. 자, 이 장면에서 얼마나 놀라운지 온 우주 천지가 그분께 집중돼요. 모든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그분께 다 대동해요. 우주의 중심이 돼요. 그런데 아까 그랬죠? 계시록 19장 13절에 백마와 그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해놨어요. 아, 그게 가서 갑자기 주님이 재림하시는 주님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님의 다른 이름 뭐요? 하나님의 말씀.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주 예수님이에요.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지만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 창조에 대한 성경을 간주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자꾸 읽고 묵상해 보면은 그분에 대하여서 더 풍성한 빛을 받아. 그분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
그분을 더 경외하게 돼요. 할렐루야. 하나 더 제시할게요. 골로새서 1장 한번 찾아봐요.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6절 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일어났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이 번역이 좀 부족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나 이 수십 년 전에 무슨 말인가? 그에게 창조된다는 말이 뭔가? 나 그랬어. 여러분 한번 해석해 봐요. 그에게 창조된다니. 이 문법적으로 별로 이게 안 맞는 번역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서자를 하나 붙여야 돼.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됐다. 이래야 돼.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아주 우주 만물이 다래.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아까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그것을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런 번역이 더 낫다 그랬죠. 그런데 더 좋은 번역이 있어. 만물이 다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으며 이러면 더 좋은 번역이에요. 만물이 다 그분 안에서, 그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으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또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은 번역이에요. 다시 한번 해봅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고 또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라는 것은 아들 안에서 아들을 통하여 아들을 위하여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창조를 통하여 아들이 영광을 받으시요. 아들이 영광 받음으로 아버지께서 또 영광 받으시요. 할렐루야. 우리 이것을 더 묵상을 더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고 난 뒤에 우리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3절로 다시 넘어가서 읽어보면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새로워질 것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요한복음 1장 3절이에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것은 다른 번역으로 하면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겼으니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생겨난 것이 그분을 떠나서 생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분을 떠나서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겨났습니다. 또 그분을 위하여 지음받았습니다. 할렐루야. 8번째, 은혜와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여러분 벌써 지금 8번째 왔습니다. 1번부터 지금 8번까지 한번 외워보세요 하면 여러분 외울 수 있어야 돼.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맞죠? 그분은 말씀이시다. 할렐루야. 그분은 생명이시다. 맞습니까? 그분은 빛이시다. 지난번에 뭐 했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성전, 살아계신 성막이시다. 할렐루야. 그분은 어린 양이시다. 오늘 뭐라고 했어요? 창조주 되시고 은혜와 진리가 되신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묵상하면 그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말할 수가 있어요.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분에 대해서 그만큼 안다는 것이죠. 그분에 대해서 그만큼 풍성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복된 거예요. 초점을 거기다 맞추세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하여서 알기를 여러분들이 원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 8번째 뭐라고요? 은혜와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이것은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과 17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럼 제가 14절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 묵상을 많이 해야 돼요. 주님이 오셨는데, 말씀이신 주님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셨는데,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장막이 되어 장막을 치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보니 야, 하나님의 영광이다. 야, 우리가 봤다. 뭘 봤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이더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데 따라오셔야 돼. 지난번에 말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냥 설명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았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이해하게 됐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다. 우리 아버지이시다. 그분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넘치신다. 그분의 모든 계획은 아름다우시다. 그분 계획 안에 우리가 있다. 아,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듣고 그분을 이해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돼. 이해만 해가지고는 안 돼. 우리가 그분을 알고 사랑만 해서도 안 돼. 그게 끝이 아니야. 부부가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만 해서 되겠습니까? 서로 하나 돼야 돼. 연합돼야 돼. 부부가 서로 만질 수 있어야 돼. 누릴 수 있어야 돼. 근데 말씀을 통하여 정의되고 설명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바깥에 있는 먼 데 있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셔야 돼. 거하셔야 돼. 사람들 가운데 오셔서 그분은 하나님의 장막이 되셔야 돼.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 육체가 됐으니까 육체는 보이는 거 아닙니까? 또 보이지 않던 높은 곳에 있던 하나님이 육체가 돼가지고 사람 가운데 오셨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 얼마나 놀라워요. 근데 내가 지난번에 그랬죠. 나 설교 준비하다가 깜짝 놀랐어. 이야, 어쩌면 하나님이 사람이 돼가 이 땅에 오시다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셨대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을 입고 이 땅에 오셨대요. 그분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장막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나타나신 하나님이야, 이제는. 그냥 듣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되셨어. 그래서 지난주에 내가 설명했잖아요. 성전, 장막이 되시는 예수님. 그 장막이 되셔서 나타나셨는데 오늘 그 장면을 다른 말로 표현했어요. 우리가 보니 야, 오신 예수님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야. 이거 묵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일어났어요. 오신 예수님을 보니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예수님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되신다. 할렐루야. 오신 예수님, 나타나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성막으로 장막을 치신 예수님, 그분은 바로 은혜와 진리예요. 이걸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나 지금 의무가 큽니다. 지금 이걸 설명을 여러분한테 지금 적절하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완전히 지금 받아먹게 해야 돼. 이해되게 해야 돼. 은혜가 되게 해야 돼. 이 추상적으로 내가 설명해가지고 안 돼. 질문합니다. 은혜가 뭐고 진리가 뭡니까? 이거 설명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설명하는 것은 많은 묵상이 있어야 돼요. 실제가 있어야 돼요. 저는 강조합니다. 기독교에서 추상적인 건 물러나라. 교리적인 거, 이론적인 거, 의문에 속한 거 전부 다 떠나라.
실제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데 실제가 있어야 돼요. 세례 침례 받을 때 실제가 있어야 돼요. 성만찬에도 실제가 있어야 돼요. 실제가 뭔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대단히 깊이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거예요. 실제가 뭐냐 이거예요. 실제라는 것은 진리하고 통하는 단어예요. 실제와 진리는 바로 직결되는 단어예요. 진리는 실제라야 돼. 근데 공허한 것이 너무 많아, 세상에는. 꿈에 속한 거, 헛된 거, 거짓된 거, 아닌 거. 다른 말로 해볼까요? 아까 내가 그랬지. 공허한 거, 공허. 설교도 이 공허한 게 너무 많아. 사람들의 말도 쓸데없는 게 많아. 거짓된 게 많아. 근데 주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분 자신 진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할렐루야.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되신대. 그러면 은혜가 뭡니까? 누가 설명해봐요. 아까 그랬죠. 보이지 않던 주님이 오셨어. 나에게 터치가 되었어. 터치. 느낀 바가 되어서 실제가 되어가요. 그분은 이제 높은 곳에 계시는 추상적인 상상으로만, 설명으로만, 생각으로만 듣던 그분이 아니야. 이제 완전히 오셨거든. 우리 지난주 그랬잖아요. 장막이 돼가 육체가 돼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오시니까 은혜가 되는 거야. 여러분, 설교 말씀 듣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은혜 받지요. 그 은혜 받은 게 뭔데요? 진짜 그분이 오신 거야. 할렐루야. 그분이 여러분을 만진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은혜 받을 길이 없어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주님에 대해서 더 확실히 볼 수 있어요. 만질 수 있어요. 누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제 조금 설명을 더 합니다. 은혜가 뭡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까지 오신 하나님. 이전에는 뭐라고요? 높이 계셨어. 생각으로만 하나님이 알고 있었어. 설명으로만 그분을 들었어. 근데 주님은 진짜 오셨잖아요. 육체가 돼가지고. 누굴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터치된 하나님, 그 다음 예수님 자신과 그분이 주신 선물 모두가 은혜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집회 참석하고 말씀 듣고 뭐 이렇게 하다가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죠, 그죠? 기독교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상해요. 근데 은혜 받은 게 뭔데요? 그래 물으면 또 설명하기가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나에게 오신 하나님이야. 실제로 오신 하나님. 생각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그분과 내가 아주 완전히 부딪혀 버렸어. 할렐루야. 그분이 나를 만져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은혜 받았을 때 뭐라 그럴까? He touched me 그래요. 그분이 나를 건드렸대, 만졌대, 터치했대. 그분이 나에게까지 직접 오셨다 그 말이에요. 내 영을, 나의 가장 깊은 것을 그분이 만지셨다, 터치하셨다, 오셨다, 뭔가 공급하셨다. 할렐루야. 이거 은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계실 때는 은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으로만 주님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설명을 들을 때는 은혜가 안 돼요. 그분이 진짜 오셔야 돼. 그래서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로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만질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는 1984년 진짜 그때 진짜 은혜 받았어. 그분이 나를 확실히 만졌어. 그분이 나를 그냥 살짝 건드린 거 아니고 강력하게 터치를 해버렸어. 할렐루야.
팍 나를 덮어버렸어요. 그냥 터치한 게 아니고 나를 그냥 온 존재를 확 뒤집어 버렸어. 천지 개벽이 일어나겠어요. 할렐루야. 은혜 중에 은혜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진리가 무엇입니까? 물으면 설명할 수 있어요. 진리는요, 지식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 지식하고 진리는요, 거리가 멀어요. 우리 기독교는 교리가 난무하지요. 진리는 교리가 아닙니다. 교리가 아무리 발달해도 암만 교리를 깊이 설명해도 그 진리가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여러분 하나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그분이 말을 바꿔봅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안 그러고 내가 곧 길이요 교리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어림도 없지. 여러분 어떤 이론, 교리, 지식 이런 거는요 진리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거예요. 근데 잘못하면 기독교가 지식적으로 빠져. 교리, 율법 이런 데로 자꾸 떨어져. 이론. 이 머리 두뇌에 속한 거, 혼에 속한 거는요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생명하고 진리하고 상관없어요. 진리는 그분 자신이면서도 실제가 있어야 돼. 근데 교리, 이론 이런 거는요 결국은 생명이 없거든. 사람을 구원시킬 수 없거든. 그러니까 그걸 공허하다 그래요. 헛거야 헛거. 진리 안에 생명이 있어요. 빛이 있어요. 진리를 건드려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진리를 접촉해야 돼요. 진리는 곧 실제 되시는 하나님이. 그럼 실제가 어떻게 되는데? 아까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먼 곳에 계시던 생각으로만 계시던 우리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실제로 나타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실제하고 진리하고 같은 단어라 그랬잖아요. 그분의 말씀은 실제예요. 우리 말은 헛게 많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영안에서 말할 때 우리의 말도 실제가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은 공허한 게 쓸데없는 게 거짓된 게 잘못된 게 너무 많아. 진리가 아닌 게 너무 많아. 예수님의 말씀은 100% 진리야. 진리의 그 진짜가 참되다 그런 뜻이거든. 참이야 참. 거짓이 아니에요. 공허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셨는데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8번 그거야.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되신다. 여러분 하나 더 알았어. 여러분 복이 있어. 여러분 자꾸 외우세요. 주님, 당신은 은혜와 진리가 되십니다. 은혜와 진리가 되신 주님, 나에게 오소서. 주님이 나에게 오실 때만이 내가 은혜가 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이 나를 만지셔야 내가 은혜가 뭔지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은 다 헛됩니다. 공허합니다. 주 예수여, 당신만이 진리이십니다. 실제입니다. 우주 만물이 우리 자신도 다 헛됩니다. 공허합니다. 무가 됩니다. 그러나 당신은 실제입니다. 실제이신 당신은 나를 붙잡습니다. 할렐루야. 실제이신 주님이 나에게 오셔야 됩니다. 내 안에 오셔야 나도 실제가 됩니다. 할렐루야. 실제 반대는 공허한 거예요. 무예요, 무. 그래서 설명을 다시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장막을 치셨기 때문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가 그분을 보게 됐다. 느끼고 만지고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분은 실제가 되었다. 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가까이 느낄 수 있다. 만지다.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성육신은 뭡니까? 하나님을 나타내신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1장 18절을 다시 봐야 돼.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렇죠. 하나님 누가 봤어? 원래 못 봤지.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말이 달랐죠.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나 이거 옛날에 이거 안만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번역이 이상해가지고.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겠어. 이거 번역 잘해야 돼. 자, 이제 말로 설명을 다시 해볼게요. 하나님을 아무도 못 봤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은혜와 진리가 되신 예수님, 그 다음에 장막 되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성육신 되어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신 예수님, 그게 이제 다 여기 설명이 되는 거야. 1장 18절을 그래서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으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는 독생자이신 그분께서, 우리 주님이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번역하면 굉장히 번역이 정확하게 알아듣기 쉬워.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지셨다. 여기서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신 주님이 우리가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더라.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몽롱해. 꿈꾸는 것 같아, 하나님이. 근데 예수님이 아주 오셔버렸어. 아주 나타났어. 우리 눈앞에. 만질 수 있게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 그분께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느니라. 번역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생각으로만 아니고 설명으로만 아니고 그분을 만질 수 있어. 느낄 수 있어. 다른 말 해볼까요? 누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목적을 실현하는 필수 과정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질문을 해봐야 돼. 주님, 이 우주 만물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세상 말로 심심하셔가지고 우주 만물과 사람을 지었었습니까? 아니겠지요. 어림도 없지. 그분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깊은 것이겠냐? 놀라운 것이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에는 깊은 뜻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분의 창조의 중심에는 당연히 사람이 있어요. 그분의 마음, 그분의 눈은 당연히 사람에게 있어요. 할렐루야. 그분은 사람만 사랑하시오. 우리만 사랑하시오. 그분의 눈, 그분의 마음은 우리에게만 고정되어 있어. 할렐루야. 우리는 안 그렇지. 그러면 이제 나 아까 말했죠. 그분이 창조하신 목적이 뭔데요?
그분의 갈망이 뭔데요? 그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뭐 여기 은혜와 진리하고 이제 접목이 돼야 돼요.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중심에 사람을 두셨는데 우주 만물은 전부 다 엑스트라야. 딱 중심에 사람만 있어. 할렐루야. 사람을 빼고 나면은 이 우주 만물 창조물은 전부 다 허무하게 돼. 그분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없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신랑이 있는데 집이 아무리 좋아봐. 정원이 아무리 아름다워봐. 신부가 없으면 헛일이야. 맞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배필, 우리를 그분의 신부로 지으셨어요. 맞습니까? 우리만 사랑하시는 그분이에요. 그런데 지으셔놓고 하나님과 사람이 신랑 신부가 되려니까 이게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이해 갑니까, 지금? 하나님과 사람이 지금 신랑 신부가 된다니,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해도 잘못할 뿐만 아니라 이 과정이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의 목적은 사람을 지으셔서 사람과 하나 되어, 알아듣기 쉽게 말할게, 신랑 신부가 되어 영원히 사랑하면서 세월의 삶을 누리시겠다는 거예요. 만세전에 그분은 홀로 계셨어요. 맞습니까? 그분은 사람을 지으셔서 사람을 그분의 배필, 짝, 사랑하는 신부로 만들으셔야 되는데 아까 그랬잖아. 이 과정이 만만치 않아. 그래서 그분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과 하나 되기 위해서 사람 안에 오셔야 돼. 그분이 사람과 섞여야 돼. 그 이제 과정이야, 이제. 사람이 여기 있고 하나님 저기 계셔.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 되는 건 쉬운 게 아니야. 그래서 1차적인 단계로 그분이 사람을 지어놓고 지어진 피조물이 사람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은혜와 진리하고 지금 연관이 되는 거예요. 사람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신성과 인성이 섞였어. 밍글링 됐어요. 섞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은 귀한 어느 분이 되었어. 하나님이면서 사람. 내가 그랬잖아. 그분은 God man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이 섞였어. 하나 되었어. 연합되었어. 성육신. 그러죠. 모델이야, 이제. 예수님은 모델이에요. 하나님 사람의 모델.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의 모델. 표본이야.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 안에 오시니까 은혜와 진리가 되시는데 이 은혜와 진리는 뭡니까?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가 된 그 모습. 예수님의 그 모습. 그 자체가 은혜와 진리예요. 우리도 그 모습이 되어줘야 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분의 신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완성하는 필수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의 1차 모델이 되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은 그분의 부활의 영을 우리가 받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도 이제 들어오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인 것과 같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그분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은혜와 진리 되시는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우리 자신이 돼.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
우리도 은혜와 진리 안으로 들어가. 우리 자신도 은혜와 진리의 실체가 돼.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으므로. 할렐루야.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할렐루야. 그분과 우리도 상호 내재해.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제 그분의 신부가 되기에 하자가 없어. 단장을 잘해야 돼. 기다려야 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부 단장을 하고 설교는 다 처녀들이 되어서 예수님 오시는 날 들림 받아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죠. 그러면 그분과 성도들이 신랑 신부가 되고 하나가 되죠. 그것이 천년왕국을 거쳐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죠.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질문합니다. 구약시대 때 성전은 물질적인 거예요? 인격적인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구약의 성전은 다 물질이야. 땅에 있는 물질이야. 장소가 딱 정해진 거야.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야기가 달라졌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설명했죠. 예수님은요, 살아계시는 인격적인 퍼슨이라 그랬죠.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의 집 성전이에요.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럼 봐요. 교회는 그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확장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당연히 뭐가 돼야 돼? 물질적이어야 돼요. 인격적이라야 돼요. 교회도 살아있는 인격적인 성도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분의 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렇게 살아있는 거지. 내가 무슨 질문을 하려는가 하면요. 그러면 교회의 결론이 뭡니까? 성경 끝에 가서.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면 새 예루살렘은 물질적이라 해야 됩니까? 인격적이라 해야 됩니까? 물질이면 절대로 안 돼.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옛날에.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뭐 새 예루살렘 가니까 막 보석 막 나와가지고, 아이고, 천국 가면 우리 집이 막 금으로 보석으로 지어졌다? 이 땅에 있는 개념을 새 예루살렘까지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새 예루살렘의 그 건축은 그건 살아있는 거지 땅에 있는 물질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그 보석, 금, 진주 그것은요, 그게 땅에 있는 거하고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내가 다시 설명합니다. 영계입니다. 물질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물질, 신약에 와서 예수님과 교회는 인격적인 거. 당연히 이 결론인 새 예루살렘은 인격체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유기체라 내가 그랬잖아. 그래서 그분과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와 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과 사람이 완전히 연합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 그랬잖아. 우리가 완전히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 됩니다.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새 예루살렘은 성도들의 연합체예요. 사도 요한에 보니까 그렇게 보였어. 그렇지만 사도 요한이 설명하는 것은 꼭 물질적인 것으로 설명됐죠. 금, 막 보석, 진주가 막 나오니까 이 개념이 땅에 있는 개념하고 같이 생각하면 아유, 천국에도 네? 물질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금, 보석, 진주가 있구나. 그렇지만 그것은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하나가 되어 영원히 연합됨으로써 새 예루살렘을 이루어 천국을 누리는데, 새 예루살렘을 누리는데 그것이 은혜와 진리가 되신 예수님의 결과예요.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목표의 결론이에요. 할렐루야. 이 과정을 거쳐야 하나님의 목적이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은혜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은혜를 받아야 돼. 예수님이 나한테 오신 거야. 나를 만지신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와가지고 그분이 나를 직접적으로 1대1로 체험적으로 그분이 나를 터치하셔야 그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뭐 교리적으로 뭐 설명 들어가지고 은혜가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진리를 깨달았다 그 말은 은혜가 올 때 진리도 깨닫게 돼요. 예수님에 관하여 자꾸 알게 되는 거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더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에 대해서 듣는 귀가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진리를 깨닫게 돼요. 진리를 깨닫는 것이 그게 은혜야. 할렐루야. 근데 그랬잖아요. 1984년도 나는 강력하게 은혜를 받았어. 근데 내가 체험해보니까 은혜 달라고 해가지고 만 은혜 받는 게 아니더라고. 은혜 달라고 구해야지 당연히. 근데 나는 그때 은혜 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1984년도에. 가만히 있는데 그분이 은혜를 갖다 확 갖다 버려버렸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럴 수도 있더라고. 그분을 사모하고 말씀을 추구하고 그분이 알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 점점 열리면서 은혜가 되는 경우도 대체적으로 많아요. 그런데 내 경우는 처음에 안 그랬어. 구하지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은혜가 막 왕창 갖다 부어져 버렸어. 할렐루야. 기절초풍해 버렸어. 그리고 난 뒤에 갈급함을 주셔가지고 성경 말씀을 계속 읽을 때 내가 진리를 깨달아지더라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리가 나한테 열리더라고. 풍성한 빛이 나한테 점점 오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분에 대해서 아는 기쁨이 내 안에서 막 충만하게 되더라고. 그분을 더 알기를 원하는 소망이 내한테 넘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분을 점점 알고 보니까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셔야 돼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분께 초점을 맞추세요. 그분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분을 아는 것이 최고입니다. 자꾸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속 그분을 생각하고 할렐루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분을 아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넘칠 때 여러분 안에는 새 예루살렘이 있게 돼요. 그분을 아는데 자꾸 관심을 가질 때 여러분들에게 열리게 돼 있어요. 관심이 딴 데 있으면 그분을 아는 데 대해서 여러분들은요 뒤처집니다. 그분을 알므로써 농부의 기쁨이 충만하고 여러분들이 안에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기를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